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땅에다가 무엇을 쓰셨을까요? 그것도 2번씩이나 말입니다. 성경의 모든 전반적인 기술 방식을 신뢰한다면 성경에 쓰인 그대로 믿으며 읽는 편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내용이 중요했다면 성경은 그 내용을 나타냈을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께서 쓰신 내용을 굳이 나타내고 있지 않다면 땅에 무엇을 쓰셨나가 중요하지 않고 왜 쓰셨느냐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잡혀와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들어 고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의 정보만 나열할 뿐 율법의 절차와 그 의도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재판은 공정해야 하므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다면 가늠한 남자와 여자 둘 다 재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연고인지 현장에서 가늠한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여인만 데려다가 재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불법 재판인 셈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죄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책잡고자 타인의 죄성과 인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율법의 의도와는 전혀 반대되는 불법의 의도입니다. 예수님이 땅을 쳐다본 채로 무언가를 쓰신 이유는 간음이 죄인 것은 확실하지만 죄인인 한 여인을 이용하여 그의 인격을 수치 가운데 파탄내려 하는 고소자들의 의도에 동조하시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대중 앞에서 불법 재판의 이용거리로 연행되어 온 여인의 죄와 그 재판의 정당성에 대해 그녀를 바라보며 시시비비를 가리려 했다고 합시다. 메시아조차 그녀의 문제에 대해 시시비비를 논한다면 불법 재판이 성사되고 수많은 사람의 시선 앞에서 여인은 마치 발가벗겨지고 난도질 당하는 듯한 정죄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즉, 한 여인의 죄성과 인격이 불온한 의도에 휘말려 불공정한 재판에 이용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정죄감과 치욕을 주지 않기 위해 수치스러운 여인도 쳐다보지 않은 채 그리고 사람들의 불법적인 재판의 요구도 들어주지 않은 채 아무 말 없이 땅을 바라보시며 무언가를 쓰신 이유입니다. 곧 예수님은 침묵 가운데 불법 재판도 성립시키지 않으시면서 여인의 수치심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으시고 땅에다 시선을 고정하신 채 무언가를 쓰시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이신가요? 여인에게 간음죄가 없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시면서 불온한 의도를 가진 재판에 휘말리지 않으신 채 약점 잡힌 여인의 인격이 이용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율법의 자리를 찬탈하여 재판의 절차를 무시한 채 불온한 의도를 가지고 여인과 예수님의 인격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심판할 수 있다고 감히 자만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스스로 재판과 심판을 함부로 조정하여 왜곡시키기까지 한 율법의 자리를 죄 없는 자가 치라는 말씀으로 완전히 분쇄하십니다. 죄는 죄가 없는 분, 즉 신만이 죄를 사하고 심판할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죄가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인의 약점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 소집한 불법 재판의 불온한 의도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간음한 여인은 내게 죄가 없다는 공의에서 벗어난 말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약점으로 인해 인격이 수치를 당하고 이용거리가 되는 데서 놓였고 이 때문에 결국 죄사함과 자유로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첫 번째로 땅에 무언가를 쓰신 예수님의 태도는 바로 여인의 약점과 죄성이 다른 사람들의 죄성과 불법으로 인해 심판당하고 이용당하는 것을 막고자 한 용서와 사랑의 행위였습니다.